벌 주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비록 벌을 주지만 부모의 마음은 사실 타들어갑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식지 않았죠.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벌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자꾸 한마디씩 거드는 겁니다. 저놈이 못된 짓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아주 잘 됐다. 저 정도 혼나가지고 되겠냐, 더 혼내야 된다. 그렇게 거들러 댄다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순전히 이스라엘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했죠.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백성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 백성의 고통에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나라인 모압이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쾌재를 부립니다.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도둑 집단이라 하면서 폄하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너무 통쾌해하면서 머리를 흔들어댔다고 합니다. 잘됐다, 잘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봤을 때 모압이 한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들이 마치 도둑대 같은 짓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게 사실이더라도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남이 그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옆에서 빈정거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 말씀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이런 태도를 교만이라고 부르십니다. 26절이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이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하다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어디서 함부로 내 백성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26절부터 35절까지 전체가 모압이 받는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6절, 모압이 술에 취해 토한 것에서 뒹굴게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모압 역시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서 살지어다. 모압 역시도 망하게 될 겁니다. 유다는 그나마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남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못하고 바위 틈에서 겨우 연명하게 만드실 겁니다. 30절, 그가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원하고 꿈꾸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들의 망함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할지 31절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울고 부르짖을 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33절, 모압의 이 주 생산물이 포도와 포도주인데 땅이 황폐하여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게 만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토록 철저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저주는 그냥 위협이나 협박의 말로써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인데 4년이 지나서 기원전 582년에 바벨론 모압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유대가 망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34절이죠.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있는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었다. 니무렘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암몬의 모든 지역들, 심지어 시골 골짜기에 아주 숨겨져 있는 지역까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이나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그 일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몸인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교회를 당연히 미워한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때로는 교회가 스스로 욕먹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돈 문제니 세습 문제니 성적인 문제니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문제가 터진 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런 교회들과 관계자들은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만일에 징계받지 않고 그들이 더 잘 되기만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된다, 부흥한다,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더 무서운 심판인 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시든지 아니면 유기해서 버리시든지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세상은요, 또 언론은 무슨 잔치라도 난 것처럼 야단을 떱니다. 인터넷을 보면 정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댓글로 얼마나 공격해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아낌과 애정으로 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분노와 미움뿐입니다. 이참에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스스로 하나님 위에 자신을 올려 세웁니다. 그럼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래, 니네 말이 맞다 그러실까요? 29절이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는 행위죠.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서 자기 마음의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행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선대왕 사울은 틀림없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를 악하다고 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에게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미움이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사울이 심판으로 죽임 당했을 때조차도 그는 쾌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진심 어린 애가를 부릅니다. 단점 많은 사울이지만 그에게서 애써 장점을 찾으며 부각시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일 줄 압니다. 탕자의 큰형처럼 동생의 잘못을 비웃고 내치는 여러분 그런 형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그걸 진심으로 아파하며 내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는 역시나 함께 하다 보니까 관계가 나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삶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 추호라도 우리 마음속 한켠에서라도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부흥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문제가 많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여전히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아끼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와 동료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귀힘을 받으며 또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기관은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과 자녀들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동료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기쁨으로 다행으로 여긴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복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생활과 삶에 형통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